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그무나 아름다우니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예수님,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빛나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플 종에 은혜로 되시며 나를 먹을 좋은 친구라.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한국장로문인협회 가을 세미나를 이곳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바쳐지는 귀한 심령으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문학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문학이 더욱더 성장 발전하여 한국은 물론이니와 세계 전 인류에게 본이 되는 귀한 장로문인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을 내려 주셔서 더욱더 영광 돌리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영석 장로님 신무하시는 출석하시는 교회 엄태근 목사라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로문학 창립 28주년을 여러분 축하드리고 오늘 장로문학 세미나를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 생각, 마음, 정신, 사상, 감정 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순서지 오른편에 보시면 우리 박한신 장로님이 세미나 내용을 좀 요약하신 거에 보면 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 언어로 표현하는 예술작품이다. 바로 문학인들은 보이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분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타내는 사명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이 글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술가들입니다. 모세는 바로 왕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도 이스라엘 자손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은 나타났지만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답을 하시죠.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고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등을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모여 계신 기독문인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만물들과 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사상과 마음 속에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그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는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목회를 하는 저 역시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에 대한 정의를 목사님들은 다양하게 하십니다.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설교는 무엇인가? 설교를 저는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기독문인 여러분들도 만물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글을 통해서 세상 앞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그 사명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시간을 밤을 새워가며 고민을 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점점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작품이 좋은 기독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에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찼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 받은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계속해서 그리워내시고 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글 작업을 통해서 세상 앞에 작품으로 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를 하는 저나 또 좋은 문학 작품을 내어시는 여러분 역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좋은 작품을 여러분 쓰기 원하실 텐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는 장면인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좋은 기독문학 작품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써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 적으면 가장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는 바다만 적었으면 그것이 가장 좋은 문학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도 두 돌판을 받아서 그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돌에 새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이 쓰여진 이래 지금껏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십계명을 배우고 공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손 위에 우리를 쓰게 하시면 가장 좋은 기독문학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친히 쓰임을 받는 도구가 되면 노벨 문학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밑에 숫자 1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의인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락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 적을 수 있는가? 법원이나 국회에 있는 속기사들은 그 검사나 또 판사가 하는 모든 그들의 말 덩어리, 단어 덩어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키보드와 같이 받아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을 받아 적는 타작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친히 쓰시는 그 작품을 쓰고 싶어도 영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기독문학 작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앞에 환히 보여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친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감된 그 문학작품을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영으로 충만한 상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좋은 기독 문학 작품을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아요.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책을 읽어도 그것이 내 가슴에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베끼는 것만 같고 모방하는 것만 같고, 다른 사람이 다 썼던 말을 쓸 때에 그 글을 쓰는 사람의 그 고민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무릎을 탁 치게 하는 것, 순간 머리에 번개가 치는 듯한 그 영감이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문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참신성이라고 우리 박한신 장로님이 오른편에 쓰셨어요.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창조성이 필요합니다. 창조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창조주 하나님, 성령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 되시고,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도 매주마다 설교합니다. 거의 매일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영감을 제가 어디로부터 받겠습니까?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 후에 개인 기도할 때 저는 받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열어두고 카카오톡을 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번뜩이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잊어버릴까봐 놓칠까봐 그 순간에 눈을 떠서 카톡에다 열심히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그것이 모아져서 결국 주일 설교가 돼서 가운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 장로 문학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받아 적었습니다. 그 십계명은 역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벨사살 왕 앞에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기적으로 그 앞에 글자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내가 곧 망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급하셨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좀 벨사살 왕에게 정확하게 전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써내려 가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 문학계에도 우리 기독문인 우리 장로님들께서 성령의 영을 받아 새 창조의 영을 받아 좋은 기독문학 작품을 계속해서 출판하시고 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한 꽃향기를 여러분들이 만방에 전하실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신 두 돌판 십계명을 그가 친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을 그가 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28년을 맞이하는 한국 장로 문학인 협회를 주여 기억해 주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세월이 흘러도 계속해서 새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영감을 받아 좋은 기독 작품들을 많이 이 세상에 출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그 작품들을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도구되어 세상 앞에 출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명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책들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감이 흐려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창조의 영이신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그를 통해 문학작품으로 하나님을 세상에 선명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장로 문인협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신문 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 문인협회가 28주년을 맞이해서 가을 문학 세미나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요 문학인인 박완신 장로님 모시고 문학 창작꽃 향기 주제로 문학 세미나를 우리 비전 교회에서 열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도 좋습니다. 우리 가을 하늘은 애국가를 지으신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가을 하늘은 공활하다고 이렇게 국가 정신을 말해 주셨습니다. 국가의 향기가 아름다운 이 가을날 우리 박완신 장로님 사이버대학 총장도 지내고 소망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고 시도 원어예술인 시도 열심히 잘 쓰시고 겸손하신 우리 박완신 장로님 모시고 언어예술인 문학에 대해서 오늘 세미나를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누구나 다 시인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영감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느끼면 다 시인이고 문학입니다. 다만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렇게 언어예술인 미의 창조인 우리 문학을 모두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또 시의 세계에서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를 또 문학적으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다 써주셨습니다. 그 중에도 시편과 잠언이 대표적입니다. 세계문호 셰익스피어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같은 그런 훌륭한 문학은 절대 자신은 쓸 수 없다고 성경에 나온 문학을 높이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문학 속에 아름다움 속에 오직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를 향하여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문인협회가 장로문학을 발행하며 세미나를 열며 많은 행사를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주를 찬양하는 그런 우리 장로문인협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장로문인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 장로문인협회 상임 이렇게 명예회장이신 우리 이형전 장로님 또 회장이신 이재호 장로님을 비롯한 임원들 모두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장로문인협회가 날로 풍광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을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완신 장로님에게 훌륭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을 장로 문학잔치 아름답게 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문학을 통하여 감동이 넘치는 오늘의 문학잔치가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재윤 장로님의 기도와 또 목사님의 설교 말씀대로 오늘 가을 우리 문학잔치가 아름답게 잘 성령 열매 넘치게 맞춰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디어 한국에서 세계 노벨 문학상이 이렇게 나온 해입니다. 우리 모두 기뻐하면서 오늘 특별히 경연단을 통해서 제가 한국장로문인협회를 이렇게 하늘에 잘 마치고 지금은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문학은 언어와 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미적으로 형성하는 예술의 한 분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며 독자에게 미적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계속 창의적인 작업을 통해서 선도적인 그런 문학 집단을 되어가는 우리 한국 장로 문인협회가 이제 성숙한 그런 회가 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그 개간지가 이제 2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놀라운 창조의 발전을 가져왔다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헌신적인 기도와 그런 열정이 열매를 맺은 줄로 믿습니다. 기독인이 시 수필을 쓸 때 학문적 이론이나 문학 강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들려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계속 주 안에서 서로가 살아가며 격려하며 그 기쁨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시로 수필로 드러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시대적인 역사적인 소명을 우리가 받았지 아니하는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격려를 드리면서 독자가 글을 읽는 순간에 그 시간에 기록된 메시지가 문자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독자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시지가 성령과 함께 역사하고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영혼을 새롭게 발휘하는 능력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시나 수필을 읽을 때 그 깊은 곳에서 영혼을 살리는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되겠기에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글과 시를 쓰는 사람들은 마음 자체도 예뻐야 돼요. 말은 마음의 냄새이며 글은 그 사람의 인격의 온도계라고 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말과 언어로 글을 바꿔야 됩니다. 진정한 감동의 힘을 가진 사람들은 빛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사람으로 감동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힘으로 글을 삶으로 연결해서 살아가는 삶, 글은 유창하게 잘 쓰는데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그의 삶은 그게 따라가지는 못해요. 진정한 메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문학인들은 특별히 문학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한국 장로 문인협회는 정말로 감동적인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장로의 반열에서 좀 의미 있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삶이 복음의 메시지로 큰 서사시를 그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저는 오늘 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한번 새겨봤어요. 오늘 또 기다려지는 한 사람으로 시초만가도 머물고 싶은 사람으로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언어의 항아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그런 미덕의 하루로 아무쪼록 우리 회장님과 더불어서 이번 회의에 정말로 문학의 섬김으로 빛나는 한국 장로 문인협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예례 함께 하신 우리 한국장로문협회 이재호 회장님과 또 전 회장님들 그리고 임원님들 여기 오신 권사님 또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유대계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마틴 부버는 너와 나라는 책을 썼습니다. 훌륭한 책이죠. 이 책에서 너와 나의 만남 속에서 기쁨 있고 행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바로 기쁨의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실은 목사님 말씀도 어쩌면 제 생각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주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짜고 한 것 같아요 오늘 꼭.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합동축교단에 그 안수입사까지 받고 송암교회로 옮겨서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2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짠 건 아닌데 진짜 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기도하신 오동춘 장로님, 하재진 장로님, 또 축사하신 이정민 장로님 모두 정말 꼭 짜고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섰으니까 요약해서 우리가 시간을 잡을 때 이제 12시 반까지 하라고 하니까 한 40몇 분, 한 40분 되네요. 그렇죠? 40분간.
제가 요약해서 어떻게든 간에 제가 시간을 지켰습니다. 저는 시간을 항상 어디 가나 강의하면 지키는 게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있는 사람이다 오다 보니까 별빛 거리, 그렇죠? 숯불 나를 부른다. 하여튼 이런 간판들이 있어요. 그럼 간판을 언제 시적이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 삶 속에 쉽니다, 사실은. 응? 그래서 이성국 교수 우리 장로님 옆에 한번 왔죠? 그때 문학특강.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은 간판에서 찾으라. 그렇죠? 간판에서. 그러니까 우리 삶 현장 속에서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문학 회관에 문화예술회관에 갔는데 거기 예술의 전당이죠. 거기 갔는데 시작꽃 이런 간판이 딱 붙어 있어요. 시작꽃이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 꽃인가 시작이 꽃인가 무척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것일 것 같아요? 바로 시를 쓰는 것은 꽃이고, 그렇죠? 시를 낭송하거나 또 우리가 글을 써서 소설을 써서 수필을 써서 영화로 연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건 실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문학, 꽃, 향기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잡은 의미도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오성근 양을 회장님 때 제가 문학상을 받았어요. 지금도 저기 겸손하게 뒤에 앉아 계십니다. 문학상 받은 우리 오동춘 장을 문학평도 잘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문학평도 잘해주는데 그때 한국문협회 이사장이나 온분들이 목사님이나 전부 온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글을 쓰는 건 꽃이요. 향기같이 그래요. 바로 전파하는 것이 향기다. 그렇죠?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절실히 느껴요. 왜? 제가 이제 제 얘기 같습니다만 그러나 또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해야 이게 더 설득력이 있다고 또 그때 김영석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가 중간중간 제 삶의 교직 또 공직에 있으면서 사실은 대학 교직을 한 20억을 썼어요. 그리고 시집, 수필집, 또 간증집, 그래서 국민일보사에서 내일었습니다. 국민일보가 이제 역경에 열매한 데서 거의 내는데 그것이 많이 그 글이 나가다 보니까 영화로도 나오고, 연극으로도 나오고, 또 글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가사도 전부 작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4일 날도 또 제 가사가 그림문화단 최영석 선생이 좀 작곡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산 아트홀에서 훈련합니다. 그동안에 예술의 전당 세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먼 길까지 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한테 오라고 하기가 참 미안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특강하니까 좀 와달라니까 제가 가까운 분들이 그렇게 좀 오셨습니다. 분들. 그런데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문학이 중요하다. 글 쓰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도 매주 노트를 합니다. 시를 씁니다. 요약해서 바로 시로 올립니다. 영상으로. 유튜브. 아까 유튜브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가 벌써 5만 5천 명 가까이 돼요. 4천. 저는 놀래요. 하나님은 해요. 이게 제가 만들고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전문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작년에 구독자 1000명, 4,000시간이 되니까 작년부터는 이제 구글에 승인 나가지고 계속 광고도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좀 노블인데 지금 5만 5천 명 가까이 들어가요. 그렇죠. 5만 4천. 제 유튜브 박완식 TV 치면 바로 나오는데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건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 문학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우선 정의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문학이 과연 뭔가? 사실 문학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목사님들나 또 오동춘 장관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한번 제가 법과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이제 석사 박사는 행정학을 해서 이제 법정대학 교수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히 문학의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사님 장로님 모시고 한번 특강을 한번 했더니 굉장히 자기들이 모르는 걸 알았대요. 법적으로 분석을 해요. 그렇죠? 자, 문학진흥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문학진흥법에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다. 법에 이렇게 규정해요. 그건 정확한 용어입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법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나 감정 등을 언어로 표현한,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보이지 않는 사상이나 감정이잖아요. 그걸 언어로 표현해서 남에게 나타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시가 있고 시조가 있고 소설이 있고 희곡, 수필, 아동문학, 평론 등이 있습니다. 문학법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규정을.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또 하나 문화예술진흥법이라는 게 있어요. 진흥법. 거기에 보면 2조에 정확하게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제가 한번 보면은 뭐라고 되느냐. 문화예술이란 문학이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앞에. 그렇죠? 문학, 미술, 이거 응용미술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이거 오늘 사진도 찍는데 사진도 들어가요. 그렇죠? 오늘 이제 사진. 그리고 건축, 또 어문, 출판. 출판사는 우리 장로도 오셨죠? 아까? 예비경이 오신 것 같은데? 출판사 대표. 그 예술입니다. 문화예술 알았죠? 그리고 만화, 게임. 제 아들이 지금 게임회사 사장을 하는데 내가 이거 보고 너도 문화예술인이다 그랬어요. 게임회사. 그렇죠? 문화예술에 해당이 됩니다. 애니메이션. 그리고 뮤지컬. 막 또 뮤지컬 하죠. 얼마 전에 제가 국립극장 뮤지컬을 하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바로 예술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다 식구도 써서 나오는데 정말 실적이에요. 그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문학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학이 뭡니까? 제일 먼저 문화예술이라고 했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문화예술적인 문학입니다. 그렇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번에 또 노벨 문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어떤 뭐 비판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나라로 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받는 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위상을 높인다는 기회였다. 우리가 또 좋은 건 좋고 그렇죠? 잘못하면 잘못하고 이렇게 이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벨 문학상까지 받는 이런 문화예술 중에 제일 앞에 들어있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저희 그 요약본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요약한 걸 이제 조금씩 더 부원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의하고 이제 또 문학의 갈래는 양식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래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서정갈래는 뭡니까? 시입니다. 시는 서정갈래. 서사갈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희곡, 극갈래는 희곡, 시나리오. 교술갈래는 수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고도 써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필. 근데 사실은 시는 작가의 어떤 그 감성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소설은 어떻습니까? 작가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하나의 어떤 사람은 허구성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너무 그걸 허구하면 소설가들 그냥 잠깐 거짓말만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허구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남의 쓰다를 다 쓰면 안 돼요. 그 말이 절대적이 아니니까. 그렇죠? 성경만, 복음만이 절대적이지 절대로 문화예술은 상대적입니다. 영어를 우리가 더 좋게 기존 미화해 써줘야 되잖아요. 저는 상상력, 가상력을 통해서 넌픽션, 바로 픽션, 넌픽션 소설도 있지만 사실은 아닌 픽션 이것도 있다. 가상적인.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소설 그 식으로 만들어 쓸 수도 있잖아요. 막 만들어서. 근데 어떤 분은 소설은 허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데 그것도 소설가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깝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다. 우리가 소설 나는데 문학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극갈에서 희곡이나 시나리오는 뭡니까? 이거는 바로 써주면 대화나 주로 대화 기법으로 통해서 이걸 이루어져요. 그렇죠? 배우. 서로 말로 들어서. 배우들이 나와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문화예술로서 좋은 건데 교술갈래, 수필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필은 보통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또 그런 얘기 뭐 책 하나 쓰라 그 수필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수필도 많이 써요. 우리 언론사에서 수필을 많이 써요. 전에는 이제 그 한참 제가 교수 공직 또 공무원 생활하고 왔을 때는 뭐 언론사에서 다 막 그걸 해달아서 5대 일간지 조선 동화 뭐 전국 논설도 다 그랬습니다. 근데 또 방송 어떻게든 저는 이제
북한 행정 쪽으로 전공을 하다 보니까 북한 대북 방송 실장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오성근 장관도 방송 오래 계셨기 때문에 뭐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작가들, 소설가, 유명한 소설가들, 수필가들이 글을 써옵니다. 원고를. 대북 방송할 원고를. 그럼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하는데 진짜 너무 사실 하나 고칠 거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총 책임자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검토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문화적은 물론 문구 좀 잘못 쓴 건 좀 거슬렸지만 그렇게 해서 KBS 통일로 가는 길, MBC 두원 산하 프로, SBS 아침 생방송 거의 제가 한 10여 년 그때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하나님에 감사해요. 정말 문학의 향기를 뿌릴 수 있는, 그렇죠? 글을 써서 그리고 또 검토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학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제가 쓴 지난번에 한글날 쓴 시를 한번, 저는 이제 국가적인 또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이 시를 하나 잠깐 읽어드리고 또 해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외래어 또 신조어 쓰지 말라 한글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능하면. 근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는 외래어도 조금 써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한일공원에 가니까 외래어로 간판이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그게 또 그것만이 절대적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조어 요새 새로 나온 용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전북 경축사 보면서 전하는 대로 한글날을 생각하면서 시합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 읽어드리고 또 이제 연결해서 강의하겠습니다. 한글 꽃 향기 시 남은 박완신 세계의 알파벳으로 우뚝 솟은 한글 문자 소리 손잡고 세계로 달려가네. 28글자 인류 애가로 세계 88개국엔 세종학당 문 열고 1500태학에선 한국어 배움터 열었네. 희망의 아리랑 민족 문화 유산 되어 한글 띄어쓰기 꽃피운 주시경 선생 헐벗 박사 어려운 말을 쉬운 한글로 물주고 가꾸는데 신조어 외래어 강물에 깊이 빠지지는 말자. 인생 민본 위민의 뿌리 글만은 세종대왕 고민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추어 창조적 삶의 무기로 세계 인류 평화에 꽃피어 사랑의 향기 짙게 뿌리자. 인류 문화의 밝은 새빛으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선도 그때 우리 오성근 장군 회장 전 회장님들이 있더라. 또 아까 이정영 가신 저하고 한 6개월을 배웠죠. 그때 한 6개월 신앙송도 고고제 장단 우리가 문화에서 그렇게 해야 돼. 뭐 아주 높게 큰 소리가 들리고 또 작은 소리 또 이제 길게 아니 저기 간단히 또 낭송하기도 있고 또 약간 길게 낭송하고 짧게 길게 이런 것이 바로 이런 문학의 특성이 있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것과 함께 문화예술적 가치 또 설득 방법이 사실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의 가치와 설득 방법. 사실은 문학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거 볼 것도 없는데 그거 뭐 무슨 그게 시라고 썼어 뭐 소설이라고 수필이라고 썼어 그러고 안 보면 저 책을 쓰는 걸로 끝나요. 그렇죠? 남이 읽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것만 쓰면 안 돼요. 남이 좋아하는 것도 써줘야 돼요. 그렇죠? 자기 감정도 써야 됩니다. 자기 사실도 써야 됩니다.
아까 소설은 그래서 이제 약간 막 가상적으로 그렇죠. 픽션 또는 픽션 이렇게 뭐 사실적인 말을 씁니다만 완전히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영화로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그것도 소설에서 잘하는 게 소설가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영화를 볼 수도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 봐요. 영화는 한 편 보면은 그걸 집에 와서 밤새도록 시나리오를 썼어요. 아마 소설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에 대해서 이해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전부 한 편씩 다. 그걸 막 수십 편을 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그 글 쓰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 설교 말씀도 다 노트를 씁니다. 하나 한마디도 안 빠졌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 48년 뭐 이렇게 되어가는 우리 교우인데 지금 한 50분이나 완전히 모여있어요. 노트가. 근데 왜 그게 좋으냐? 지금도 지나놓고 보면 그 노트 가지고 시를 갑자기 내가 생각나게 하는 데 써요. 그렇죠? 8.15 기념 행사 때 8.15 지난번에 곽선희 목사님이 여전도에 설교 말씀하는데 자유의 시 낭송을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해방이들 8.15 해방이들. 그래서 전에 가인 8.15에 대한 설교를 다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썼거든요. 자유인의 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시가 내용도 좋다고 북한 대학원대학교에서 전체 교수들 모인 자리에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상당히 복음적이잖아요. 근데 막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복음 전환의 역할을 사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 해서 이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는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유로에 의한 모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저는 이 시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떤 것이 중요하냐? 설득 방법을 아주 강조를 했는데 아주 멋지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로고스적 설득 방법. 직접 시기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파토스, 감성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에토스, 신뢰를 줘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신문 저는 시를 한 사람 그냥 안 씁니다. 이번에도 가평 가서 우리 성악회 원로장군 부장을 했죠 뭐로 하는데 시를 써서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서 그림 전시까지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화가예요. 종합적으로 해서 가평에서 했어요. 하나하나 보면서 근데 가평이 어떤 것인가 인터넷 다 찾아가요. 또 거기에 잣나무 숲기는 어떤 것인가. 그렇죠? 기타 거기에 어떤 것인가. 전부 찾아가요. 열정이 없으면 이 시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 써가지고 그대로 내면은 잘못하면 언어 표기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써가지고 이번에 영상을 유튜브 영상도 올렸더니 목사님 그걸 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시고 또 어떻게 사모님 부인까지 내주고 우리 자기 사모님한테 보여줬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무슨 제 얘기를 하려고 해서 아니라 가는 것마다 이렇게 열정과 그런 거 있으면 다 이 향기를 더 짙게 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외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 희소성. 남의 생각 쓰면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거 써야 돼. 그렇죠? 특별하게. 권위가 있어야 돼, 시도. 사실 아까 신뢰받을 만한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시를 썼다 해도 애만 아무나 그쪽에서 그렇잖아요. 권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거기도 영적 권위를 중요합니다. 제가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이론이 나오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권위주의, 민주주의, 뭐 자유방관주의 뭐 이런 리더십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영적 리더십이 중요하다. 항상 강조해요. 어디가나 강의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행정법률을 강의하면서 국가 전문자에서 거기 장차관 국회의원을 따옵니다. 그런데 제가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는 국민을 섬기는 셀프 리더, 서번트 리더로서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섬기는 자세. 리더십 이론에도 바로 셀프 리더. 자기 자신 관리도 잘해야 되고 웃고 표정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번트 리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슈퍼 리더로서 화합는 게 있어야 돼요. 누구하고도 화합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 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3S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효과적인 설득 방법으로 희소성이 있고 또 권위가 있어야 된다. 사회적 어떤 입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인터넷 찾아보고 그 단어 하나 쓰더라도 그렇게 씁니다. 그리고 호감을 줘야 돼. 남에게 호감을 줘야 되잖아요.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상호성.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상호성. 일관성.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합장에 기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항상 시를 써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요. 복음의 절대성은 믿대. 복음의 절대성을 복음만 절대로 한치도 변할 수 없지 않아요. 그러나 문화의 상대성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농민한테 가서는 농민에 맞는 시를 써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어민들한테 가서는 어민에 맞는 시를. 저는 농촌에서도 농사도 지어보고 고기 낚시도 해봤어요. 고기 잡고 가봤어요. 바다에 가서 정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서해 바다에서 조기 잡다 한번 파도에 밀려서 그냥 무인도에 가서 간신히 살아나서 하나님 찾아주기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도 완전히 예수님 그렇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 뭐 농민들 알아야 씨 뿌리는 비유를 써있잖아요. 어때요? 어부들 만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고기 낚는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죠? 이게 헬라어의 기법입니다. 그렇죠? 그런 기법도 있어요. 헬라어로 이게 이번에 그 용어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기법과 그런 데는 예수님도 훌륭한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어부들한테 가서 이런 우리가 어떤 그렇게 이제 다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기 참신성에 대해서도 아까 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제가 이제 참신성을 했어요. 이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온 얘기입니다. 현대학에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리더십 이론도 다 나와요. 근데 참신성 새롭게 써야 되죠. 그렇죠? 새로운 거. 그리고 적당량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요새 시도 뭐 긴 시도 있지만 아주 짧은 시도 있어요. 내가 아는 대학의 총장한 분 시인인데 시정일간 서너 줄밖에 안 돼 시가. 한 권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또 아쉽더라고. 이게 좀 긴 것이 좀 있어야 중간중간 있어야 되잖아요. 한두 개. 여러분 짧고 긴 시가 나와서 그런데 가장 짧은 시가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짧은 시 한 줄로 됐어요. 한 행이라고 해요. 시에서 뱀은 길다. 어때요? 뱀은 길다. 뱀은 길긴 긴데 그 한 줄이 시입니다.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은 길다. 저는 그래서 시도 이렇게 다양해요. 요새 뭐 뱀이 하도 유행이 많더라고요. 뱀 약장 줘가지고 뭐 철서와 요강 끼인다 별것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노래도 유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은 길다. 한 줄인데 그 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시도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동일성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덴티파이 심리학적으로 이건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은 항상 동일시 이건 상담학과 똑똑한 거 있는 분들 그렇죠? 상담하시는 분들 대상이 어떤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에이 그러지 마 뭐 그냥 뭐저 위로인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같이 동감하면서 어떻게 안타깝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가 전문 자격사들이 내가 그래요. 국민들이 상담하러 오면 어려워서 행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영업정지를 당해서 오고 그래요. 업무정지 당해서 오고 그래서 벌금형이 당해서 오고 나보고 해결하러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그걸 이해해라. 운전면허 하다가 또 음주운전에서 걸려가지고 오고 그렇잖아요. 별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행정관계 전문자사들이 그걸 다 한번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하지 말라는데 뭘 그렇다고 음주운전에 벌 받아야 싸.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간 이해하는 말로죠. 그게 심리적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해죠. 그건 좋은 그 설득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성 중요한 내용은 반복해야 되죠. 잔디 금잔디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그래서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 특히 장로님들은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문화의 상대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잘 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 벌써 19분인데 한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뒤에 마지막 문학 창작 기법 이걸 제가 소설가는 아니니까 소설면보다도 요즘에 일반적으로 이제 쓰기 좋은 거 시니까 시하고 또 수필 아까도 소설은 되게 어떻게 쓴다는 걸 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시창작 중심으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시참잡기법으로 비유법이 상당히 많이 활용돼요. 그래서 비유법. 물론 사물과 다른 사물을 비교하는 것이죠. 이게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문학은 글 쓰는 거고 언어라고 그랬잖아요. 언어와 글이 함께 돼야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어 표현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이 있죠. 직유는 의미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물 또는 관념을 다른 사물, 다른 관념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가 있죠? 뭐뭐처럼, 그렇죠? 뭐뭐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비교 조사가 붙잖아요. 나는 햇빛처럼 내 눈은 밝다. 뭐처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처럼 해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시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은유는 어떤 것이냐? 동일성의 비교입니다. 거의 동일성. 이것은 이제 김동명의 시 내 마음은 호수요. 내 마음이 잔잔하다 이거죠. 그렇죠? 호수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 한 편을 쓰면 다양한 기법을 다 거기다 동원해요. 이런 비유법, 직유법도 해보고 은유법도 하고 내가 그냥 쓴 게 아니라 아까 나온 거 하나하나도 그렇죠? 다 동원합니다. 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기법에도 맞는 그러나 꼭 그것이 절대적인 것만 아닙니다. 자기가 뭐 간단히 그렇지 않을까? 아까 짧은 시에서 어떻게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특히 이제 신앙시는 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저는 신앙시를 쓸 때 제일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림공연 작곡한 작곡가가 제 시를 보고 12곡을 작곡했는데 그 시를 작곡하면서 가곡협회에서 그 발표를 해요. 발표하는데 지금 이제 12곡, 15곡이 다 거의 발표가 돼갑니다. 이제 거의 이번에 14일 하면 거의 이제 돼가는데 나는 좀 찬송가를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제가 하도 우겨가지고 한 번은 하늘문을 바라보면 그거는 뒤에 아멘까지 나오도록 부르게 했어요. 근데 다른 것은 가곡옆에서 하나님 직접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말래. 제발 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을 하늘로, 그렇죠? 십자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이런 얘기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랑의 향기, 사랑의 불빛, 이런 걸로 전부 넣었어요, 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시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다 이제 받아들여서 이번에 영산 아토에서 하니까 마지막 내가 찬송가 한 곡 있는데 찬송가 아니라 영산 아토는 우리 기독교계 아닙니까? 전에 예수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나 또 KBS 아토에 할 때는 그냥 들어줘서 근데 이번 찬송가를 하는데 거기서도 찬송이 너무 짙게 넣지 말고 약간 좀 그래서 무슨 내용을 하지 알아요? 가슴에 별을 보고 사람들 깜짝 가슴에 무슨 별이 있냐 그렇죠? 그러나 시적인 표현은 어떤 사람은 그런 시도 썼습니다. 가마솥에 불에서 꽃이 피어난다. 어떻게 불이 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적인 남이 안 쓰는 특별한 걸 쓰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이 사람들이 벌써 연락이 와요. 괜찮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가슴에 별을 보고 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별. 그러니까 아까 오다 보니까 이 별빛 거리 이런 것도 있더라고 여기에. 그렇죠? 여기 저 12년 이쪽 근방에 별빛 거리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상당히 이거 한번 잘 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영탄법도 잘 활용해야 돼. 영탄법은 뭡니까? 감탄하는 거죠. 오 한다든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쓰면 시에서 그런 거 썼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문학 창작 기법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영탄법. 이것은 천년 묵은 고려 청자. 그래서 그런 설명이. 그런 시도 있잖아요. 감탄. 그 박정화 시인의 유명한 시인이 또 썼죠. 미화법. 아름답게 미화해 써주는 거죠. 우리 시골에 살 때 놀고 먹는 사람은 뭐라고 써요? 식충이 그렇게 막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굳이 꼭 나쁘게 써줄 필요가 없잖아요. 한량을. 놀고 먹으니까. 그렇죠? 논다는데 지중을 해본 거죠. 한량을. 이렇게 표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도 가능 우리가 미화해서 잘 써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조법이죠. 대조법. 이것은 상반된 내용을 내세워서 강한 인상을 주는 강조법입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 거야. 이런 시죠. 그리고 항산자시라고 있어요. 항산자시. 이거는 대국법인데 그것도 강조법의 일환인데 중국 당나라 시인입니다. 그것을 김달진 씨가 그걸 시인이 번역했는데 끓는 물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다 이렇게 그 시가 있어요. 아까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런 물속에서 어떻게 연꽃이 피어나요? 이런 시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또 열겁법, 단어를 계속 연결하죠. 뭐 오울도, 뭐 허시격도, 뭐 까마귀도 운다, 같이 운다, 그렇죠? 이런 열겁법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억양법, 누르고 나무 죽게 세워버리는 거. 처음에 막 확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얼굴은 범죄형인데 속은 아주 착한 사람. 얼굴 어떻게 되고? 얼굴은 시적으로 그런 표현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문답법, 이건 이제 동문서답하는 방법, 이런 법도 있다. 예를 들면 장밋빛 인생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이렇게 이제 물음표로 시도 쓴다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다양한 방법이 있다. 서리법, 사실 변화시켜서 잘 전달하는 법입니다. 빼앗긴들에도 뽑는가. 또 도치법은 말에 차라리 뒤바뀌어 쓰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바꿔 쓰는 이런 것도 있다. 모란잎이기까지 나는 찬란한 슬픔의 보물. 또 비약법, 순서를 아주 비약해서 하는 거. 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알레고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우리가 잘 꼭 알고 넘어야 된다. 물론 이제 그 알레고리는 비유법의 일종입니다만 풍요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제 경구법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만, 자, 이건 완전히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시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자가 우리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거기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이것도 바로 알레고리적 기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참고해야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시치미를 떼거나 이런 것도 있어요. 김소래 시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겹지 않지만 역겨워 간다고 또 이렇게 표현을 했지, 그렇죠? 그리운 사람 누가 혹시 뭐 꽃이 쳐간다든지 이런 뭘로 표현인데, 사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문학창작 기법을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사실은 제목을 잘 붙여야 돼요. 시 쓸 때 제목이. 그래서 제목을 쓸 때도 특히 이제 행과 연을 잘못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제목을 딱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뭐 장면들 이건 잘, 소설도 마찬가지, 소설도 제목을 잘 써야 되고, 또 수필, 시 다 제목이 줘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을 잘 붙일 것인데, 되게 이제 이 제목 붙이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건 문학 창작법에 대한, 거기에서 내가 인용하는 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내용을 압축하여 말해주는 어떤 내용을 압축해서, 둘째는 가급적이면 남들이 쓰는 건 절대 쓰지 말라. 그렇죠? 남들이 쓰는 제목은 그대로 쓰지 말라. 셋째는 현대시의 제목은 너무 거창하고 추상적 관념을 갖지 말라. 좀 이제 소박하고 구체적이 되라. 이 세 가지는 어떤 문학 이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여러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첫째, 첫 행이 중요해요. 첫 줄이. 그렇죠? 첫 행. 도입부에서 첫 행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줄이죠. 말하자면 이제 씻을 때. 그래서 이근배 시인이라고 있죠. 그분은 첫 행은 시인이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행이 시인이래요. 그래서 야, 이게 그렇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첫 행은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의 첫 행, 제목들이 중요한데, 첫 행에서 다 사람들이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이걸 많이 기법을 활용합니다. 제가 국가전문 자격사들 강의한다든가, 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강의한다든가, 사회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보험이라는 북한 선교사를 한다고, 북한도 수차례 다녀왔고, 또 쭉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까지 북한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거나 거기 가서 세미나, 또 그래서 이제 많이 다녀봤으면 되는데, 강의할 때마다 어때요? 교수법을 그냥 잘 활용을 했어요. 지금도 교수들 많고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해주고 있거든요. 왜?
교수들이 박사님을 딱 와가지고 교수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흥미롭지 못해. 학생들이 맞는 것 같은 얘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교사 가르침을 따가지고 교수법을 완전히 배웠어요. 5분, 첫째 1시간 강의면 5분, 첫 5분이 중요하다. 그게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동기부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 시간에 어떤 예화를 든다든가 재미있는 흥미로운 얘기라든가 그것이 함께하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뭐 이게 동기부여 시간에 뭐 저는 부거의 그 시를 한번 인용해서 여러분과 같이 기쁨과 행복의 시간 되자 이런 걸로 했습니다만 짧게 하더라도 그게 5분이 중요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로 첫 행이 중요하다. 그렇죠? 첫 행에서 딱 잘 나와버리면 그것만 보고 뒤에 안 봐도 이 시가 어떻다는 걸 알아버려요, 사람이. 그러니까 첫 줄 쓸 때 우리가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5분간 그렇게 앞에 강의가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 종합 결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딱 9분 남았는데 9분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일찍 끝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채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내용에 충실한다고 일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기 내용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상 그 문학 창작 그 꽃향기 주제로 문학 정의와 창작 기법 또 문학의 갈래는 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문학의 갈래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이제 그 중에는 큰 갈래, 작은 갈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서정 갈래, 서사 갈래, 뭐 이런 극갈래, 교술 갈래 이런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교술 갈래는 뭐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큰 갈래, 작은 갈래, 둘 갈래. 큰 갈래는 뭡니까? 세계적인, 국제적인 어떤 시를 쓸 때, 그렇죠? 세계 문화에 맞게. 작은 갈래는 뭡니까? 좀 그 나라에서 좀 통일된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가서요, 백두산에 올라가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중국에서 우리 교단 총회 남북한 선교통일위원회 할 때 중국도 쓰는데 갈 때마다 백두산 천지를 봤어요. 한 10번 가봤는데. 근데 북한도 갈 때마다 거기서 평양에서 고려 항공 타고 해상 양강도라고 그래요. 거기는 한경 옛날에 한경남도 있죠. 거기에 내려서 이제 버스 타고 백두산 갔는데 평지예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수가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인 줄 알고 전부 북한의 문학동맹, 거기는 문학동맹이라고 합니다. 우리 문인협회라고 그러잖아요. 한국 문학동맹. 문학동맹 회원들이 전부 나한테 붙여놨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백두산에 그런 모습을 보고서 시를 하나 딱 썼어요. 이건 작은 갈래의 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남북한의 관계가 세계적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쓰는데 이 시를 자기들 달래요. 자기네 문학동맹이 실 것대요. 우리 제가 한국문협회 문학지도 있잖아요. 거기 문학지도 이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 장모문이도 뭐 이번에도 시를 냈습니다만 그 문학 동맹지가 있더라고요. 그 시기다 달래고 제가 교육했으면 안 좋겠어. 줘야 돼. 근데 주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주면은 내가 그대로만 실어주면 좋아요. 통일을 아주 가까이요. 근데 그걸 딱 조작해가지고 자기네 체제에 맞게. 그럼 잘못하면 내가 북한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안 주고 이 시는 대동강에 와서 낭독해 주겠다. 전체 기자들, 그때 기자들도 한 100여 명 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대동강에 낭독해 주겠다. 그래서 대동강, 그래요? 자기 주시면 좋겠는데 자기 문학동맹이 시면 뭐 좋겠다고. 그래서 대동강에 와서 딱 거기서 이제 그 낭독을 했어요. 평양아 말에다오. 또 이런 시를. 그래가지고 막 백두산 얘기, 대동강 얘기 뭐 전부 우리 어떻게 통일로 가자 이런 길로 이제 하나 했습니다. 제 시집에는 거기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박수가 뜨거운 박수가. 북한에는 유명한 호텔에 저희들이 가면 꼭 고려 호텔이라고 제일 먼저 생겨요. 그건 굉장히 고급 호텔인데 그리고 이제 신식 호텔은 불 앞에 지어줬어요. 대동강변에 양각도 호텔. 거기는 골프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들이 많이 가면 보통 여관에 세워요. 여관 하니까 여러분 그냥 여관 같죠? 아닙니다. 여관. 호텔을 여관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렇죠? 북한 용어로. 그래서 거기 가서 저기 한국은 북한의 조선그리스도교회 위원장 강영선 목사의 아들이에요. 위원장이 강양웅 목사. 강양웅 목사의 아들 강영선 목사. 그 사람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하면서 거기 상임위원 굉장히 높게 해요. 그래서 나보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그 장신대 총장도 같이 갔어요. 뭐 북한 선전다고. 이 북한 전부 이제 개성, 남포, 평양, 북한 여러 지역 돌아다니고 보통공여관 앞에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이 우리 수령님 교양 좀 잘해주세요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수령 좀 비판하지 말고 좋은 말만 해달라 이거죠. 내 책을 북한에 책이 안 시켜나가 그 사람 다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다 비판이잖아요. 왜? 제가 이제 주체사상을 분석할 그 수령론, 뭐 영생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수령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늘. 그렇죠? 또 영생론, 수령은 영원히 산다. 죽으면. 그렇죠? 꼭 우리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나는 교회 장사. 어떻게 지도자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섬기고 뭐 하는 건 좋지만 수령을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장인대 총장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사실. 네, 뭐 그냥 나 혼자 갔으면 또 그런 얘기하면 아이 뭐 내가 그렇잖아요. 뭐인데 아주 그냥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장담하면 거기서 제피수가 있는데 기자들 한때 전부가 있으니까 이건 제가 납치당하라 그러진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관례로서 그런 시도 써야 된다. 우리나라 중심의 시도 써야 된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70대 마지막으로 부르는 부분으로 God's part, our part. 이걸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들 저는 지금까지 내 앞길을 인간이 전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너무 감사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문학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글을 어려서부터 일기도 쓰게 하고 수필도 세계 각국 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비행무도 타서 제가 수필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해서 문학가로서 이렇게 활동하겠다. 그런데 God's part, 하나님이 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럼 내가 할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시도 빛을 보죠. 향기를 발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은 놀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 인터넷 시대. 우리 여기 소망교회 선생님 보면 인터넷에 최고 전문가예요. 배우고 있어요. 저도 지금도 AI에 대해서. 근데 너무 도움이 돼요. 그러나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시간표 쓰라고 써주잖아요. 그러면서 써줘요. 이번에도 제가 꽃과 향기 이 주제로 이게 권사님도 다 그걸 만들어줬어요. 읽어보니까 너무 아주 인터넷에 잘 나와요. 그렇죠? 꽃과 향기는 못하는 것까지 주제로 개념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이런 훌륭한 분들 또 옆에 계시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 한 편 쓰면 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편집을 잘해요. 다 되게 글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하는 노력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전파 잘 되도록 그렇죠? 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다는 게 있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땅끝까지 복을 전하는 게 있지 말이죠. 저는 땅끝마을도 가봤습니다. 고라파. 이제 포르투갈의 땅끝마을 있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세계사회에서 총장한테 교수 교정을 가서 했는데 정말 완전히 절벽이에요. 땅끝. 앞에 대서양의 파도가 막 산더미 같아요. 절벽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마음이 시원해 예배 드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저 해나무리 땅끝마을 있잖아요. 근데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복음의 절대성을 지키되 우리가 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향기를 문화의 상대성을 따라서 보여야 한다. 근데 하나님 나라만 요약해야 되면 우리 박사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지금도 제가 그때 써놨기 때문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거 보면 하나님 나라 주권성 몇 가지 딱 특징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주권성, 통치권성, 현재성, 미래성, 선물성, 노력성 요 6가지를 딱 정리해 주더라고요. 보세요.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국민이 주권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주권자를 알아야 돼. 그렇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다스린 자의 통치권자. 그렇죠? 주권자, 통치. 하나님은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신다. 그렇죠? 영원히 계신다. 이것도 그 문학 쓸 때도 그런 관념이 명확하게 있어야 이거 잘못 쓰면 그걸 오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 거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주어진다. 그렇죠? 노력성도 있어야 돼. 최선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바로 갈 때 이렇게 주어진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딱 29분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저의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시골에서 듣다가 서울 와서 생전 처음으로 들어봤다. 한량이란 말. 한량이란. 한량이요. 그 교회 음악을 하다 보니까 강사님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량이 뭐냐? 요즘 말하면 탤런트래요. 네, 여러분들 탤런트입니다. 달란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누가 광고를 한번 요청을 해서요. 제가 메일 다 보냈어요. 우리 그 회원들한테 메일을 다 보냈는데 장로신문사 사장 위임식 및 취임식이 있어요. 11월 14일 11시 100주년 기념관 글로리아 홀 대강당. 문자 다 보냈는데 메모를 주셔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네. 우리 그리고 광고 및 회의 기도는 김영석 장로님께서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한 1, 2분 지났는데요. 첫 번째 광고는 월드비전 교회를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 환경 여건 때문에 이렇게 자주 이렇게 김영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그 지금 2부 순서를 맡으신 이웅열 장로님께서는 이 교회 은퇴 장로님이시지만은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힘이 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파도의 홀 시적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오늘 강의를 들었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 설교자와 또 여러 상임 고문을 비롯해서 전직 회장님, 또 현 회장님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맡아주시고 사회를 맡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를 더 강조 싶은 것은 이 소망교회 갈렙부라고 하는 곳입니까? 갈렙부의 우리 권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이 무려 절반 이상 오셨어요. 그리고 꽃다발까지도 준비하셔서 이 자리를 보서 우리 박한신 박사님이 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시와 문학과 창조를 통해서 정말로 한기를 풍기고 있다 이런 생각할 때 너무 부럽고 오늘 강의가 정말로 듣지 못한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유튜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한신 교수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광고 들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꽃다발을 우리 갈렙부에서 본사님 준비하셨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회 본부의 전속 기자님이신 지용길 목사님께서 좋은 신문 유튜브 이렇게 오셔서 오늘 기사와 유튜브 촬영과 이런 모든 순서를 맡아주세요. 오늘 꽃다발 전달했는데요.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렙부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예요. 다 은혜인데 우리 강사님께서 아주 작은 강사비 교수님으로 계실 때 그 강사를 못 들을 거있는데 작은 강사비를 이렇게 드렸는데 오늘 식사를 대접하신답니다.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박수를 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야 돼요. 바로 앞에 정문을 나가시면 100m만 올라가시면은 장작구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올라가시면 아주 팔팔 돌솥밥에 추어탕 정식을 드시고
오늘 맛있게 담소 나누시며 또 마시고 싶은 커피도 나누시고 또 나가실 때는 3개의 신문을 제가 갖다 놨는데 박우성 장로님을 아실 거예요. 한올재단의 학교법인 이사장인데 이번에 신문에 보도가 돼서 갖다 놨습니다. 갈 때 신문 집에 가지고 가셔서 읽어보시고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 한국 문학협회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다. 애정하시고 애정된 시간에 이처럼 우리 장로님들 바쁜 중에도 노년에 계시지만은 우리 소망교회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또 우리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알찬 문학 강좌로 꽃향기를 풍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영감을 받아 아름다운 글을 창작하고 이 창작된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시간을 마치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건강들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오찬을 통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눕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들이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시고 차별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신문 지용길 목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장로문인협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모시고 잠깐 말씀 듣겠습니다. 회장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한국장로문인협회 회장 이재호 장로입니다. 예, 저희 장로문인협회는 초교파입니다. 초교파 장로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문학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장로님 오늘 그 세미나를 하셨는데요. 오늘 좀 총평을 한번 해주시고. 오늘 우리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우리 강사 박완신 장로님이라 해서 사이버 대학교 총장이 하셨는데 또 저희 문학협회에 감사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은혜롭게 강좌를 잘했습니다. 저희 장로문의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교파 장로들이 모여서 등단하신 분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문학에 등단하신 분들이 시와 소설과 수필과 동시 또 평론 이런 것을 통해서 등단하신 분들만 가입이 됩니다. 교단은 초교파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제한이 없고요. 장로로 직분 받았을 때는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장로로 문학 활동을 하시는 분들 네. 연령의 제한이 없이 네. 초교파적으로 네, 남녀 구분 없이 예, 함께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